반갑습니다. 훈련원의 고설중 형제입니다. 제가 빈말로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도 받을 때도 그랬지만 이 훈련이 가장 사탄이 싫어하는 훈련이고 또 정말 쉽지 않은 훈련입니다. 단순히 암송하고 암기하고 나이 먹었는데 군대에서도 금지된 암기를 이렇게 하라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힘든 게 아니고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건 뭐 간사님도 처음에 간사님들도 담당 간사님들도 모르실 수도 있고요. 사실은 나 자신도 모를 수가 있어요. 나 자신도 내 약한 부분이 어딘지 우리 주님께서 보내신 자로 사용되기 위해서 내가 깎여져야 될 부분이 어딘지 사실 나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만지시거든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런데 힘든 거 없이 예전에 그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라는 게 있는데 찬양이 있는데 이럴 뻔했어요. 그거 부르신 분도 지금은 예수 믿고 간증하러 다니시고 그러시긴 하는데 지금 그 끄떡끄떡하신 분들은 저랑 연배가 같으신 분들입니다. 네. 우리는 살면서 많은 만남들을 이렇게 갖게 되죠. 그 중에 중요한 만남이라면 먼저 나를 낳아주신 우리 부모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뭐 미혼도 계시지만 평생의 반려자인 저희 아내와의 만남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의 만남인 것 같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저만 7살 때 동네 교회에 다녔어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시절과 대학교 시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허진혁 형제님이 보니까 아까 IBF라고 하셨는데 저도 IBF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청년회장을 하던 그 26 무렵에 저희 교회당 건축 문제로 굉장히 교회가 분란이 일었어요. 그때 기독교 신앙에 대한 강한 회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로 옮긴 게 아니라 신앙을 떠났고 그때 사귀던 자매가 있었는데 그냥 교회 분들이 다 전부 다 술중이랑 옥선이랑 같이 결혼하는 걸로 다 이렇게 알게 된 그런 관계였는데 제가 그때 군대 들어가기 전날 내가 믿음 안에서 너를 만났는데 내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의지할 데 없어서 신앙을 갖게 돼도 종교를 갖게 돼도 기독교는 아닐 것 같다. 내가 약속을 풀어줄 테니 좋은 남자 만나서 잘 살아라. 그리고 제가 군대를 들어갔어요. 군대 생활을 좀 제가 한 4년 길게 했는데 군대 생활 4년 그리고 그 은행에 들어와서 3년 좀 7년간을 이렇게 주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기도하고 떠난 거 아세요? 무슨 떠난 사람이 기도를 하고 떠나. 저는 어려서부터 중고등학교 때 지금 저도 중고등학교 교사를 20몇 년째 하고 있지만 아이들 보면서 야 내가 그때 어떻게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저는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제 인생은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다른 건 몰라도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떠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떠났던 것 같아요. 주님 대구 영천으로 성사관학교로 훈련소로 들어가는 그 기차 안에서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가면서 주님 저 떠납니다. 제가 주님을 떠나는 거니 주님이 저를 떠나셔도 제가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떠났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은행에 들어와서 여기 보이시는 곳 어디신지 아세요? 이게 그 서울 삼청동에 있는 뭐 지금은 이렇게 없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삼청동 옆에 있는 그 뒤뜰이에요. 이 벤치에서 점심 먹고 쉬다가 제가 사람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났는데 목회자랑 그 뭐 당회원들 장로님들 다 없는 교인들 등쳐먹는 종교 사기꾼들이라고 입으로는 얘기 안 했지만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참 아버지는 참 오묘하셔서 사람 실망해서 떠난 사람을 한 평범한 은행원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 벤치 위에서 전도를 받고 제 삶이 변했습니다. 제가 모르던 얘기는 아니었지만 그 전폭을 당한 거죠. 고계장 지금 제가 그때 30대 초반이었습니다.
지금 건강해서 그럴 리는 없지만 우리가 오늘 저녁 일을 모르는 거잖냐고. 만약에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서 눈 뜰 확신이 있냐고. 근데 참 제가 평상시 같았으면 그 아주 싸나운 마음이었으면 그런 말 들으면 선배님 앞으로 제 앞에서 이런 얘기, 교회 얘기, 예수 얘기 하실 것 같으면 저 앞으로 선배님 안 볼 거라고 이렇게 하고 박차고 일어났을 텐데 참 하나님의 그 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준비된 사람은 그 말이 아주 비수처럼 마음속에 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전폭을 받을 때도 이 질문이 얼마나 우스운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 동료들한테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서 눈 뜰 확신이 있냐고.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그냥 앞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이 얘기가 씨가 막히는 얘기입니까? 무식한 얘기고 꼴통들이 하는 얘기 정도로밖에 안 들릴 얘기인데 사람이 하면 그렇지만 우리 성령께서 만지시면 이건 어느 말보다도 비수처럼 100마디 말보다도 더 비수처럼 오는 말입니다. 이분이 전화하셨어요 저한테. 저보다 제가 그때 염색을 안 해서 지금 머리가 하얘서 그렇지 저보다도 그 대학과 선배시고 6살이 많으신 분인데 그래서 이분을 따라다니면서 왜 나도 예전에 교회 다녔는데 왜 나한테는 없는 게 이분한테 있을까? 그게 뭘까 많이 궁금했어요. 근데 이분이 맨날 커피숍에서 만나갖고 1대1을 같이 했는데 이렇게 돈 내면서 하지 말고 공짜로 공부할 수 있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간 게 BBB 우리 종로 모임이었습니다. 그게 BBB와 연결된 그런 말이었는데요. 그때 이분한테 그 전폭을 이렇게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큰 이렇게 울림을 주셨습니다. 생각을 넣어주셨는데 그게 쿵 하고 왔던 생각이 제가 7년 전에 떠나면서 주님께 드렸던 그 기도에 대한 답이셨어요. 솔직히 나는 한순간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다 하고 제 마음속에 쿵 하고 주시는 거예요. 우리 순장님하고 1대1 교제를 하면서 가장 많이 보고 느꼈던 건 말이 아니라 이 삶으로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리고 머릿속에 이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직접 전도하고 양육하고 제자 삼는 그런 삶이었어요. 삼청동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경복궁이 바로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남자들끼리 이렇게 내려오는데 경복궁에 가서 구경 좀 하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자기 하는 거 보래요. 그런데 여기서 그때는 그게 사형리 책자인지도 몰랐는데 이걸 꺼내더니 데이트하러 온 그 남녀한테 이렇게 전화해요. 여자는 오빠 좀 들어봐 막 그러는데 교회 다니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오빠를 이렇게 사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빠 좀 들어봐 그런데 남자가 되게 방해받아갖고 굉장히 싫은 표정을 하더라고. 근데 저는 그때 그렇게 전도하는 것도 처음 봤고 한 10분 만에 그렇게 싫은 얼굴 하고 있던 그 형제가 젊은 형제가 예수님 영접하고 굉장히 이렇게 기뻐하는 걸 처음 봤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만났는데 강남역 지하철 2호선 만남의 광장에서 만나자고 그러더니 거기서 만나게 하지 그러더니 지난주에 저 하는 거 보셨죠? 저기 있는 자매한테 가서 읽어주고 오라는 거야. 저는 그 군대 있을 때도 정훈장교를 했기 때문에 뭐 몇백 명 앞에서 뭐 강의하고 얘기하고 사람 앞에 나서는 건 두렵지 않은 사람인데 그날 제가 얼마나 민망할 정도로 볼펜을 떨었는지 그 젊은 한 20대 후반 되는 사람이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저한테 전도하는 사람들 너무 긴장하지 말라고 나한테 그게 제 첫 전도였습니다. 우리 순장님은 그 외환은행 같은 학교 동문회 때 계속 봤기 때문에 제가 예전부터 알고 계신 분이었어요. 술자리 주로 다 술자리죠. 술자리에 가보면 제가 그때 30대 초반 계장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거기 막내였어요. 그래서 야 설중아 앞에 나가서 한번 진행해봐라 그러면 여기다가 넥타이 딱 묶고 앞에 나가가지고 밖에서 1시간씩 막 그 사회 보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제일 재미없는 선배였어요. 사람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술도 안 마시지. 야, 뭐 와서 그냥 허허 웃기만 있지.
술도 안 마시는 선배는 선배 같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전도를 받고 우리 순장님 사는 걸 본 다음에 우리 성령님께서 이제 제 마음에 그런 걸 주신 거죠. 순장님하고만 있고 싶은 거예요. 순장님 너무 위대해 보이시는 거야. 사실 가만히 보면 빈틈도 많고요. 업무도 저보다 잘 못하고 그때 같이 신용분석서 시험을 보는데 저보다 시험도 한참 저 밑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순장님 속에 뭐가 있었어요. 저게 뭘까? 나도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왜 나한테 없는 게 저분한테 있을까? 그래서 순장님하고 같은 삶을 살고 싶어서 늘 부족했지만 하루하루 순장님 본받으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렇게 20년, 27년 은행 생활이 지나다 보니까 저는 순장님 따라가려면 예수님은 두 번째 치고 바울은 두 번째 치고 우리 순장님만 따라가려고 해도 나는 한참 멀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보면 또 저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술자리에서 그 연말에 송년회식 하는데 부장님께서 60명을 세워놓고 한 잔 한 잔씩 이렇게 주면서 원을 도시는데 저걸 받아 말어 이 아카시아 잎을 띄면서 받자 말자 받자 말자 했는데 저도 모르게 부장님이 오시니까 부장님 저는 술을 안 먹습니다. 저 사이다로 주십시오. 저 옆에서 그냥 고참 과장들처럼 막 소리가 들려요. 이 새끼 저 미친 이게 소리가 막 들려요. 부장님이 안 먹어? 그러더니 탁 저러가 알았어. 그러더니 사이다도 안 주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날 12시인가 집에 들어와서 봤는데 제가 이제 애가 셋인데 그때 우리 막내가 이제 태어났을 때였어요. 8월 달에 태어나고 제가 9월에 들어왔으니까 100일도 안 된 어린애가 근데 가서 보니까 우리 자매랑 애 셋이서 저기 거실에서 퍼질러 자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근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야, 은행 생활 내가 은행장 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참 열심히 해서 여기서 잘 나가고 출세하려고 들어왔는데 대장 때 대리 때 벌써 이렇게 찍혀버렸으니 참 내가 왜 순자님을 만나서 막 약간의 원망하는 마음도 왔는데 또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그래 이왕 찍힌 거 이왕 찍힌 거 이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시간에 관해서입니다. 직업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이 시대 직장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늘 시간이 부족하고 시간에 쫓기는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한 가정의 남편과 아내로 또 아빠 엄마로 또 아들과 딸로 그 역할을 다 해가면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되니 늘 피곤하고 시간을 쪼개 써도 어려운 상황이죠. 거기다가 또 우리 형제들 보면 지역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 굉장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목회자 한 사람처럼 일을 해요. 목사님이 굉장히 좋아하시죠? 사례 안 줘도 되는 목회자급 우리 수장님들 전부 다. 또 거기다가 뭐 안수집사 장로 이런 건 관심도 없어요. 하라 그래도 안 해. 없어서. 이런 사람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여기다가 한술 더 떠서 직장과 이 가정이라는 삶의 현장 속에서 전도하고 제자 삼는 직장 선교사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훈련받기 위해 이곳에 여러분들은 와 계세요. 우리 개원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곳에 여러분들이 있게 된 것은 순장님의 권유나 여러분들의 의지의 결단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사실은 새로운 역할을 이렇게 하나하나 맡을 때마다 하루가 25시간, 30시간, 35시간. 이번에 윤기가 또 BTC 훈련을 받는다고 하니까 40시간, 얘따 받아라 이렇게 주면 좋은데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24시간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변함없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바쁜 제자라고 해서 1초도 더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분 1초도 내가 더 내 마음대로 늘릴 수 없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많은 일들을 다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교재 38페이지 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저기에 가 있죠. 마이크 좀 켜주시겠어요? 우리 강의 목적을 우리 세종로 모임 진해선 자매님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이 강의의 목적은 직장인 거짓돈으로 하여금 주어진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성공적인 직장, 성도 사역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데 있다. 예,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가치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선용해야 할지에 대해 온전한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에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러한 삶을 실제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38페이지 그 책자에 있는 사례 연구를 임명숙 자매님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예. 직장 사역자는 슈퍼맨. 아니, 슈퍼맨이 아니고요. 물음표가 있으니까 슈퍼맨? 이렇게 읽으셔야죠. 예. 다시 한번 좀 해주십시오. 예. 사역자는 슈퍼맨. 예. 상당히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인 김대리는 지역교회에서 고등부 교사와 성가대 그리고 성교회 부역장으로서의 활동적으로 섬기고 있다. 또한 직장 내 인문학 독서 모임과 업무 관련 비공식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더니도 김대리는 같은 직장 내 윤 사장으로부터 직장의 성령 공부 모임을 소개받아 출석하면서 직장 성교의 비전을 쓰게 되어 있고 비비비 그런 모임에 출석하면서 직장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는 신장들의 삶을 흠모하며 BTC 훈련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런데 훈련 시작과 동시에 바빠지기 시작한 업무가 훈련 중반을 넘어가면서 점점 더 과중해졌고 지역교회 성진과 직장 내 비공식 모임까지 어느 것 하나 놓을 수 없어 계속 지속하고 있었던 것들이 큰 부담으로 다가왔고 그럼에 따라 기쁨과 기대로 시작했던 훈련과 전도, 양육 등이 점점 짐스럽게 여겨지기 시작했고 훈련 이후의 삶이 중요한데 과연 이러한 삶을 지속할 수 있을까 심각하게 고민이 되기 시작했다. 예, 그 밑에 질문까지 좀 읽어주세요. 예. 당신은 김대리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는가? 예. 지금 김대리가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여기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 많으시죠? 예. 좀 뭐라고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차영찬 형제님. 예. 이런 김대리가 순원이에요. 뭐라고 좀 해드릴 수 있을까요? 예. 네, 지금 김대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현장은 흠모하는 마음만으로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데 예. 그 마음은 가상하나 훈련의 과정함과 부담감은 어쩔 수 없다. 네네. 네, 그렇게 알고요. 네. 그렇지만 처음 가졌던 이런 기쁨과 이 기대감이 훈련을 하면서도 다시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 네. 본인 그렇게 믿고 계신 거죠? 네. 예. 본인도 지금 많이 힘드시잖아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시간은 금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 시간 자체가 뭐 돈의 가치를 가지는 건 아니지만 시간은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이 뭔가 보면 그냥 1분 1분, 1시간 1시간 시간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간과 돈은 그럼 무조건 많으면 좋을까요? 당근이죠. 뭐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사실 시간과 돈은 그 양보다는 그것을 관리하는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어영부영 1시간 보내는 것보다 우리 삶에 보면 5분 정도지만 굉장히 생산적으로 쓴 시간들이 있었다. 그런 경험들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또 똑같은 100만 원의 돈이지만 흥청망청 어떻게 쓴지도 모르게 그냥 손바닥에서 모래 빠져나가듯이 의미도 없이 써버리는 게 있는 한편 단 10만 원이지만 정말 의미 있게 아름답게 사용된 그러한 기억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처럼 시간과 돈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에 180도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한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요. 또 잘 관리해야 됩니다.
문제는 어떻게 관리하냐가 문제인 거죠. 예. 교재 39페이지입니다. 이 앞에 나온 내용을 우리 그 옆에 우리 수원용인 모임에 우리 형제님 좀 읽어주세요. 예. 예, 이 앞에 있는 거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시간 관리는 크게는 인생 관리며 작게는 스케줄 관리. 이 시간 관리를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름 아닌 삶의 목표에 기대해서 나오는 것이다. 다음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간 관리는 인생 관리예요. 예. 인생을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가 우리가 고민하지만 시간을 관리하면 됩니다. 하루하루의 시간을. 또 하루하루의 시간은 우리가 말하는 스케줄을 오늘 뭐 하지? 누굴 만나지? 어떤 일을 하지? 이거를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말을 자꾸 반복을 할까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관리 안 해도 우리가 시간이 간다니까요. 우린 산다니까요. 아무 생각 안 해도 그냥 간다니까요. 떠밀려서. 근데 이게 떠밀려서 가는 줄 모르고 내가 산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관리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하루의 시간을 허락하셨지만요. 모든 사람이 분명한 인생의 목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분명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 관리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명확한 삶의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그런 이야기 아시죠? 교수님이 이 통을 하나 들고 오셔가지고요. 이쪽에 탁구공만큼, 그 다음에 이 큰 그 조그만 자두같이 생긴 그런 것도 갖다 놓고, 이 옆에는 콩을 갖다 놓고, 그 옆에 모래를 갖다 놨어요. 이거 전부 다 이 안에다 넣어보라 그랬습니다. 모래부터 밑에서 깔기 시작한 사람은 나중에 이 큰 거를 못 넣었어요. 탁구공을 못 넣어요. 탁구공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 넣고, 맨 마지막으로 모래를 집어넣으면 모래가 거기 다 들어갑니다. 우리 조현우 형제님 지난번에 참 마음에 남는 명언 하셨죠. 큰 거 해결하면 이게 작은 거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게 우리가 늘 화장실에서 경험하는 그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 정말 그렇습니다. 큰 거를 먼저 해결을 하면 여러분 다른 작은 것들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네. 우리가 11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시간의 11조는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하루에 가장 귀한 시간을 우리 주님께 하루 전체는 몰라도 의식적으로라도 하루에 2.4시간이라도 우리 주님께 주님만을 위한 시간으로 이렇게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인식할 때 시간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한한 시간을 관리하는 시간 관리의 청직입니다. 청직이라고 하는 건 자기 소유가 아니에요. 주인이 갖고 있는 건데 내가 그것을 주인을 위해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마음속에 깨닫게 되면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우리 재선자매 그냥 식은땀이 막 나는 것 같은데 이게 적지 마세요. 제가 다 해서 PPT까지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하고 안 적으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하실 수 있는 분은 적으시고요. 적어야 머릿속에 남습니다.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야, 승리야 같이 저녁 먹자. 나 그러는데 승리 형제가 시간 없는데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럼 승리 형제 진짜 물리적인 시간이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너랑 만나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딴 거 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선권이라 그럽니다. 그 친구는 우선권이 떨어지는 친구죠. 승리 형제한테. 에베소서 5장 15절 17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시간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짧은 성경 공부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우리 김윤기 형제님 한번 좀 우리 에베소서 5장 15절 17절 한번 좀 읽어주세요. 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네, 감사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여기 제가 빨간 글씨로 썼듯이 지혜 없는 자 같이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로 살라고 했어요. 근데 그 밑에 지혜 있는 자로 산다는 게 뭘까? 세월을 아껴라. 왜? 거기 왜라고는 안 나왔지만 왜예요? 어느 순간 왜? 때가 악해서. 이 시대가 이 때가 악해서 이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서 쓰는 것이 지혜 있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 그건 또 지혜 없는 자의 반대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거기 나오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하나씩 볼까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란 뭘까요? 성경은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어의 야다라는 말인데요. 이 야다는 그냥 내가 뭐를 이해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머리로 이해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가 왔을 때 내가 이제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했을 때 마리아가 뭐라 했죠?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여기 뭐 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 히브리어의 야다라는 말은 남녀 간의 어떤 육체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깊은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깊은 관계,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지혜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생이 유한한 존재고 나에게도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어제 제가 추모공원에 갔다 왔는데 그저께 목요일 저녁에 초등학교 친구를 같이 만나다가 저랑 초등학교 때 아주 단짝이었던 친구인데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길이 달라지면서 그 친구랑 만나자고 작년에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아버님도 지금 거의 뭐 의식이 없는 상태에 계시고 어머님도 병원에 자주 다녀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보자. 그냥 작년에 제 딸 결혼식에만 이렇게 와가지고 그때 얼굴을 처음 봤어요. 그래서 꼭 보자고 얘기를 했는데 목요일 날 그 친구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갑자기 12월 31일 날 심근경색이 오면서 우리 그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2주간을 혼수 상태에 있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친구 생일이 4월 5일입니다. 식목일이라 어릴 적부터 식목이라면 그 제 친한 그 절친의 생일로 그래서 4월이 가까워오면 저는 4월이면 지기 생일이네. 못 만났을 때도 그 친구 생일이었어요. 근데 이번 내일 모레 4월 5일은 그 친구 없이 아마 그냥 추모공원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어제 갔는데 정말 거기에 그냥 단지 하나 속에 그 친구 웃는 얼굴만 하나 이렇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매번 장례식장도 자주 가고 우리 주변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제까지 있던 사람들이 오늘은 보이지 않는 걸 보면서도 사실은 나에게도 그런 종말이 내일 올지 모른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깨닫지 못한다는 건 우리가 사는 삶을 보면 알아요. 어제랑 똑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면 변화가 없으리라는 걸 알면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려고 생각하는 사람을 아인슈타인은 정신병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랑 똑같이 오늘을 살면서 내일은 달라질 거야 라고 소망하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럼 성경이 말하는 이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먼저 어떻게 행할 것인가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행할 것인가 주의한다는 말은 흘러가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주의하라라는 말을요. circumspectly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circum이라는 말은 이게 이 원을 말합니다. 동서남북 사방을 말합니다. spect라는 말은 이제 본다는 의미죠. 우리 군대 갔다 오신 우리 형제님들은 잘 아시지만 사주경계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주경계가 뭐죠? 네 방향을 다 경계하라는 거예요. 내 앞에, 내 뒤에, 그다음에 내 좌우 해서 네 명이서 같이 이렇게 보면서
양쪽을 다 보면서 적군이 나타나는 걸 하는 걸 사주 경계라고 하는데, 이 circumspect라는 말은 한마디로 이 사주 경계하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언제든지 옆에서 나타날지 뒤에서 총을 쏴야 될지 모르는 적군을 보면서 주의 깊게 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내 삶의 시간들을 어떻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가고 있는지 내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승명제, 난 승명제가 정말 이렇게 잘 말을 알아들을까 했는데 지금 좀 전에 한 말에 대해서 끄덕끄덕하는 사람은 승명제밖에 없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여러 가지로. 네. 여기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이거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번역을 참 잘하셨는데 정말 이것처럼 오해가 되는 말이 없어요. 시간을 아끼라는 말이 시간 아껴 쓰라는 말이지 뭐 이거 이해 못하는 분 있습니까? 그런데 이 원어를 보면요, 영어 성경만 봐도 전혀 다른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 redeeming the time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간을 알겠는데 time을 redeem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잘 아시는 분은 또 아시지만 redeem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나를 구속했네. 이 구속이 요새 구속영장 하는 그 구속이 아니신 거 알죠? 한자가 틀립니다. 이렇게 묶여가는 게 아니라 구속은요.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그랬습니다만 조선시대에 지금보다 훨씬 살기가 어렵고 참 그 농사가 그냥 그해 흉년만 들면 전부 다 그냥 수만 명씩 죽어가던 그때에 여러분 이제 춘궁기가 되면 춘궁기라고 하죠. 봄에 이제는 아무것도 먹고 그냥 정말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죽을 수는 없으니까 이 대감마님 댁에 가서 쌀을 한 가마니를 빌려오죠. 그리고 그걸 먹고 납니다.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면 그거 다 몇 배 갚아서 몇 배 이자 쳐서 갚아준다는 약속을 하고, 근데 그때 그냥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자기 집 딸을 아들을 그 집에 머슴으로 종으로 보냅니다. 옛날에 담보란 영화를 눈물을 흘리면서 봤는데 딸이 담보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을에 농사 지어서 다 이자까지 갚을 때만 종으로 팔렸던 딸을 데리고 올 수가 있어요. 그 부모는 그 쌀 갖고 먹으면서 쌀이 제대로 입에 넘어갔을까요? 부모 생각은 하여튼 종으로 팔렸던 딸 빨리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라도 갚고 딸 데리고 오는 거 밖에는, 아들 데리고 오는 거 밖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그때 가을이 돼서 원리금에 해당되는 쌀을 전부 다 갖고 와서 그쪽에다 다 정산을 하고 딸을 찾아오는 거, 이거를 구속이라 그럽니다. 이걸 구속이라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사탄에게 팔려서 이 악에게 종노릇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그 얘기입니다. 종으로 팔렸던 우리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찾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신 겁니다. 그때 우리 전폭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원래 그리스 말로 상인들이 쓰던 말입니다. 저도 은행 했지만 은행 돈 빌린 사람이 다 원리금을 갚았을 때 싹 갚으면 저희가 영수증을 주잖아요. 나한테 오랫동안 빚이었던 우리 대출해 보신 분들 알죠? 그 원리금 갚는 게 얼마나 이게 빚입니까? 그런데 그걸 싹 갚았을 때 그것을 테텔레스타야 그럽니다. 모두 다 갚았다, 완불했다, 완제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론 아람어로 얘기하신 거지만 그것을 성경 기자는 완불했다, 그걸 다 이루었다라고 우린 번역했지만 다 갚았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죠? 시간을 구속하래요. 시간이 누구한테 팔렸습니까? 헬라어에 보면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정말 예수님이 나를 구속했다 쓸 때 쓰는 말이에요. 시간을, 그리고 시간이란 말이 여러분들 우리 이제는 상식적으로 잘 아시지만 히라버에는, 헬라어에는 시간이란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크로노스라는 말하고 카이로스라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그 최초의 신이 뭐죠? 크로노스예요.
그거는 일반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일반적인 물리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해요. 근데 성경에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거의 안 나옵니다. 카이로스. 예수님이 제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체포하지 못했던 것은 예수님의 시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때 다 이 카이로스라는 말을 써요. 시간을 구속하라는 말은 바로 세월을 아끼라는 말하고 너무 다르죠? 그냥 시간을 아껴 쓰라는 말인 줄 알았더니 시간을 죄에게 팔렸던, 사탄에게 팔렸던 시간을 다시 값을 지불하고 찾아오라는 거예요. 원 주인한테 돌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기 보시면 시간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시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 여러분, 시간을 찾아오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랬죠? 이곳에 계신 형제자매님들은 우리 인생의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계십니까? 각자마다 다르겠지만 저의 BBB에 와서 대가 지불에 했던 것은 아침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거였던 것 같습니다. 달콤한 아침잠을 포기하고 아침에 4시 반에 일어나서 5시 반 첫 지하철을 타고 갔던 것 같아요. 월화수목금 아침에 가면 8시까지는 출근해야 되는데 그래서 순원을 만날 시간이 없어서 가서 1시간 전에 만나서 어쩔 땐 6시 반, 어쩔 땐 7시에 만나서 1시간을 같이 1대1을 하고 가도 제가 부서에서 제일 먼저 출근했어요. 제가 10년을 그렇게 일찍 오니까 저희 부행장님이 딱 찍었던 것 같아요. 그분은 가족들이 다 외국에 있어가지고 기러기 아빠라 취미가 연속극 보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제일 일찍 오셨는데 올 때마다 과장 때부터 차장 때까지 제일 1등으로 와서 앉아 있으니까 나중에 몰랐는데 그런 걸 굉장히 성실하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나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홀로 앉아 있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저도 큐티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홀로 하는 건 아닙니다. 때때로는 그냥 사무실에 나와서 할 때도 있고 막 이런데 정말 잘 안 됩니다.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침에 4시 반 5시에 일어나서 혼자 거실에 우리 자매 아이들 다 자고 있을 때 혼자 앉아 있잖아요. 정말 그렇게 이 말씀이 1번 읽고 2번 읽고 3번 읽는 동안에 너무나 마음속에 이렇게 오시는 것들이 일단 분위기가 달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이 아침에 이 오묘한 거는 왜 아침 시간이 그럴까를 한번 천국에 가면 우리 주님께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정말 그렇게 큐티가 안 돼요 이런 분들은 좀 아침에 좀 진짜 힘들지만 주님께 내가 힘들지만 내가 이 시간 한번 드려본다고 해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세월을 왜 아껴야 되느냐, 시간을 왜 구속해야 되느냐, 거기 보면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물리적인 시간에 선악의 개념이 있습니까? 악한 시간, 지금은 선한 시간이고 뭐 이런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에는 선한 시간과 악한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선하고 악한 건 무엇일까요? 시간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잘못된 이분법적인 생각, 이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 교회도 아니죠. 교회당이죠. 교회당에 와서 성가대하고 식당 봉사하고 주차 봉사하고 말씀 읽고 예배 드리는 거는 아주 성스러운 거고, 이 직장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리고 가정에 가서는 이거는 세속의 시간이다. 이런 사탄의 논리들이 우리 한국교회를 꽉 잡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큼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혼돈과 속임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이나 가정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 시간에 주인 되셔야 되는 그러한 우리의 시간이고 우리의 삶의 현장들입니다. 예배랑 찬양, 성경 공부, 심지어 기도까지도 여러분,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악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런 이단이 있나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 BTC1 훈련을 왜 받으시려고 합니까?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여기 수료증 받으셔서 어디다 쓰려고 그러세요?
그거 갖고 오라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예. 여러분, 내 의가 되고 내 자기 의가 쌓여지고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뭐라도 됐냐, 내가 아주 거룩한 사람이냐, 이런 것들이 제 마음속에 쌓여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을 선용한다는 것,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는 것은 알았는데, 그것이 시간을 선용한다는 걸 알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 삶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내가 주신 내 일터를 향한, 내 옆에 주신 이 수많은 영혼들을 향한, 내 삶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승리 형제 한번 좀 읽어주세요. 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아유, 어려운 말이 왜 이렇게 또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네. 예. 예. 영어가 더 쉽죠. 밑에 영어로 읽을게요. 예. 영어로 한번 읽어주세요. 그냥 Don't confirm 예. any longer 예. the patterns of this world. 예, 좋습니다. 예.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말이 또 영어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 세상의 패턴에 conform to는 뭐뭐에 따라서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고 있는 이 패턴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선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의식적으로 드리지 않으면 그것이 중립적인 어떤 시간에 있지 않습니다. 그냥 사탄으로 가는 겁니다. 사탄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사탄이 거짓의 압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뭐냐면, 아담과 하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처음 깼을 때 그 말이 뭐였어요? 저걸 먹지 말라고 한 건, 너 먹어. 하나님이 주인 돼서 사니까 그래. 네가 주인 돼서 살아. 선이 뭐고 악이 뭔지 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 선이 뭔지 악이 뭔지는 네가 정해. 이게 사탄의 꼬임수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기준에 우리는 직장에 들어와 보면 거기서 사탄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그대로 선배들이 하는 대로 직장에서 내려오는 관행대로 일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 야 그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살게. 그래? 네가 인사 안 해? 나도 인사 안 해. 내가 뭘 너보다 못한 게 있다고. 그래? 내가 이거 아는데 새로운 애가 고생하는데, 그래, 이거 내가 다 가르쳐주면, 업무 다 가르쳐주면 내가 얘한테 금방 또 내 머리 위로 기어오르지. 그래, 시간씩 저기 하면서, 그래, 애들은 잘 돼줄 필요가 없어. 지점장이 칼을 휘둘러야지. 이게 그냥 이 대리 과장들 그냥 조금만 받아주면 그냥 지점장 머리 위로 올려오려고 그래. 우리 아까 말한 순장님께서 제가 계장 때 오늘같이 1대1을 하는데, 솔직히 이제 나중에 이제 승진해서 팀장이 되고 이제 막 지점장이 될 텐데, 그때 은행에서 이만한 칼을 준다는 거예요. 아주 날카로운 칼을 준대. 근데 그 칼을 한 번이라도 휘두르는 순간 전도는 안 된다고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칼도 한번 휘둘러 봤다가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면서 승리 형제, 제가 이런 비유적인 말하면 그게 무슨 뜻인지 다 이해가 됩니까? 칼을 휘두르지 말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예. 나중에 개별적으로 얘기할게요. 예. 시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얘기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시간은 보존되거나 늘릴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누구죠? 어느 그 고전 시간에 이 시간들을 갖다가 내 치마 품에 놔뒀다가 우리 시간을 아껴서, 황진인가요? 그러다가 우리 님 오시면 그때 풀어서 쓰겠다고 이런 거 있었는데, 그건 그냥 그 마음을 표현한 거지 시간을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무엇보다 여러분, 규모 없는, 성경에 규모 있게 생활해라, 규모 있게 행동해라,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참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니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이 규모 없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뜻과 관련이 있어요. 예. 규모 없는 생활을 하다 보면, 즉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삶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규모 없는 삶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세상이 오는 대로, 세상 물결대로 사는 겁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직장이, 가정이, 친구 관계에서 그냥 정해놓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무가치한 것을 100% 쫓게 됩니다. 난 시간이 없어. 꼭 능력 없는 사람들이 우리 시간 없다고 얘기한다고 우리 사회에서도 얘기하지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뜻을 행할 충분한 시간을 주셨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사역을 해 볼수록 알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관리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모든 것이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효율적인 시간 관리의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아버지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살고 계신 모든 활동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런데 특이한 게 있어요. 예수님처럼 바쁘게 사신 분이 없는데 예수님은 이 바쁜 사역 속에서도 새벽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 뜻을 이루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다른 급한 일들이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그런 모든 요구를 거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 이루었다. 아까 제가 한마디 했죠? 다 이루었다. 십자가상에서 한 번 하셨고요. 또 다 이루었다고 또 한 번 하신 게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17장 3절 4절입니다. 여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여기 영어 성경을 써놨는데요. 이거 써놓은 건 여기 이미 I have brought you 이렇게 나오죠? By completing the work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이게 이미 현재 완료입니다. 이미 아버지께서 주신 일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게 아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도 전인데 무슨 일을 하셨다는 건가요? 예전에는 여기서 커피 쿠폰 내기 저기를 했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답을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뭘까요? 앞에 있는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십자가 사역하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구원의 길을 어떻게 전해야 될 건데? 어떻게 전하죠? 천사들을 통해서 보내서 전하나요? 아닙니다. 주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세요. 한없이 연약하지만 연약한 우리들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게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 그 뒤에 겟세마네에서 무슨 일 했는지 아시잖아요? 어떤 추태들을 보였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나도 저렇게는 안 하겠다고 그런 생각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주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을 통해서 다 보셨어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은 주님이 하신 일이지만 이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그 일을 우리들에게 맡기시고 여러분들이 그 안에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마지막에 어떤 기도를 하시느냐? 내가 비옵는 것은 내 앞에 있는 이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11명의 제자들이에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복음을 듣게 되는 그 다른 사람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에서 이 기도를 하셨을 때 그 안에 예수님은 이미 윤기 형제도 알고 계셨어요. 그 안에 구긴숙 자매도 있었다니까요. 우리 재선 자매도 있고 승리 형제도 그 안에 있었다니까요. 저도 그 안에 있고. 우리 주님께서 그때 알고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겁니다. 제가 마포지점에서 부점장으로 있을 때 만났던 순원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정한수 형제는 대학에서 기독교 서클에도 있었고 어머님도 교수 권사님이신데 큐티도 안 한 같이 야근을 하다가 우리 한수 형제는 큐티를 뭘로 해요? 그랬더니 큐티 걔 만난 지 한 10년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큐티 하자고 해서 같이 훈련을 받고 결혼한 지 6년이 지났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기도하면서 이 형제만 1대1한 게 아니라 우연히 이제 같이 나와서 이 형제가 해외 지정으로 발령이 나면서 이 자매가 우리 교회로 순장님 다니는 교회로 이렇게 해서 저희 같이 있으면서 자매한테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날 아들 그때 우리 아들 인제로 면회를 가기 전에 그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너무 원망스러운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갑자기 형제가 나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해왔는데 정말 뭐 안 주실 수도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 안 주시냐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그렇게 하고 그날 저녁에 인제를 갔는데 형제한테서 인도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갑자기 찌릿하면서 보니까 무슨 시험관하기 이런 것도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임신이 돼가지고 레원이라고 지금 돌도 지나서 지금 잘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본전부서에서 만난 우리 오형제인데요. 이 친구는 정말 한국에 살면서 교회를 정말로 한 번도 안 나가본 친구예요. 성경에 구약하고 신약으로 돼 있다는 것도 모르는 친구예요. 저랑 같이 있어서 몇 년을 같이 했는데 이 형제도 이상하게 결혼하고 나서 이 형제는 인공수정 시험관하기를 정말 많이 했는데 이게 안 돌아가고 자매가 너무 고생을 둘이 하고 있던데 이 형제도 같이 기도하면서 1년 동안 하면서 쌍둥이를 낳았는데 믿음이 소망이라고 제가 지었는데 지금 두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형제가 중요한 건 아이들을 이렇게 육신의 아이들을 얻은 것도 있지만 그 1년 동안에 20몇 번을 이 사산을 할 것 같아가지고 119를 불러서 갔어요. 저는 그때 우리 아이들 낳았을 때 교회를 떠나 있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로 술만 먹고 다녔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우리 순원이 아이를 뵀을 때는 1년을 우리 자매와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정말 살려주세요. 이 아이들 정말 이러면 우리 오영석 세상 정말 주님 떠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애를 낳아서 보러 갔는데 정말 손자를 낳았을 때 그런 기쁨일까요? 근데 이 형제가 어느 날 1대1을 하는데 한 주 휴가를 갔다 왔다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았대. 그래서 나는 어디로 갔길래 어디 기도원이라도 갔다 왔나 그랬더니 병원을 갔다 왔더라. 근데 눈이 시력이 점점 없어지면서 이제 시력을 잃게 되는 그런 진단을 받고 왔어요. 근데 자기가 그거를 맨 처음에 이건 나아질 수는 없고 이 시력이 없어지는 거를 조금 덜 하게 하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근데 제가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이제 주님 알고 이제 살아가려고 하는 형제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했는데 형제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수녀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몰랐으면 제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게 왔을 때 처음에 그 의사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했지만 자기가 상상할 수도 없는 평안이 마음속에 오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알고 계신다. 주님이 내 삶을 알고 계신다. 주님이 내 이런 눈에 이런 것이 약한 것이 온 것도 알고 계신다. 설사 내가 시력을 잃게 되더라도 주님께서 가장 최선의 길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와서 너무나 기뻐하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우리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내고 있는 우리 주간계획표 주간계획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성이 훨훨 느껴진다. 쓰면 쓸수록 필요성이 느껴진다. 예. 예. 자신 있게 쓰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아직까지 쓰긴 쓰는데 그냥 사실은 솔직히 집니다. 그냥 내라니까 내고 잘 못 본다. 그냥 내고 나면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보는 적이 없다. 머릿속에 시간표가 그렇게 했는지도 기억도 안 난다. 그런 분 속으로 손을 들어보세요. 예. 이렇게 많지 않네요. 예.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주간계획표를 이렇게 어린애들도 아닌데 알아서 다 할 걸 이렇게 쓸까요? 예. 여러분 특별히 이 훈련을 처음 받을 때 훈련 때라도 여러분이 가능한 활동들을 기록하는 겁니다. 주간계획표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가능한 활동들을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다 기록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위임하거나 맡길 수 있으면 맡기라는 겁니다. 그냥 떠넘기라는 게 아니라 맡길 수 있으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선순위를 거기다 두라는 거예요. 알 수 없어요.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가치의 문제입니다. 내가 이거를 다 적어보라는 거는 여러분 거기 적으면 유튜브 5시간 보기 이런 거 여러분 안 적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일주일 돌아보면 유튜브 20시간 봤어요. 그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가면 알고리즘이라는 이 신뢰를 따라서 연결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그냥 계속 따라가요. 그냥 보다 보면 막 시간은 없다 그러면서 어느 날 유튜브는 그냥 한 2시간씩 검색하고 한 3시간씩 검색하고 그게 이거예요. 우선순위를 두라는 건
가능한 계획들을 적어보고 해야 될 일들을 적어보고 우선순위를 하라는 건 내 삶을 쳐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 시간 관리에 그분이 믿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믿는 분 같아요. 그분이 와서 강연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그 시간 관리도 있지만 그분이 뭐냐면 정리의 달인이래요. 집안 그 자매들 냉장고도 청소 못하지만 이 그 베란다도 청소 못하잖아요. 우리 아버님이 저한테 얘기하신 게 있어요. 베란다랑 냉장고는 절대 열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마라. 이게 아버님이 주신 철칙이었는데 근데 여러분 이분이 틀려요. 우리 집안 정리는요. 안 쓰는 물건들을 버리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분의 철학이 달라요. 내가 써야 될 공간을 마련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용해야 될, 긴히 사용해야 될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있는 걸 버린다는 게 아니고. 우리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먼저 정해놓으면요. 다른 것들이 자연스럽게 빠집니다. 우리 주간 계획의 그 철학은 주간 계획을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라도 이제 5주차 이렇게 해오셨겠지만 한 번이라도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시간 관리의 매트릭스예요. 중요하고 긴급한 일,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거, 중요하지 않는데 긴급한 거,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거. 우리가 근데 제일 봐야 될 게 뭐냐면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거. 여기 뭐 있을까요? 인터넷 검색하는 거, TV, 드라마, 16부작 끝까지 다 보는 거 그냥 2번, 3번 돌려보고.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요? 저도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보면 정말 후회되는 그런 시간들이죠. 예. 여러분, 중요한데 긴급하지 않은 것들이 사람 따라서 이제 신앙에 따라 다르지만 큐티 같은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큐티는 여러분 어디다 넣으시겠어요? 이게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주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내가 기쁨을 느끼는 게 달라갈수록 이런 것들이 변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주간 계획표에다가 넣는 건데요. 우리 요 기쁨이라고 평안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일에 내 시간을 들였을 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구나라고 할 때 내 마음속에 오는 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여기 쭉 자매가 한 게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하는 것들을 정리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연간으로 오트 같은 걸 요즘은 지역 모임에서 작성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들을 작성하시면 또 내가 발령이 나서 바뀌었다. 그러면 또 새롭게 1년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1년에 몇 번이라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시간 관리의 함정은 일에 과부하인데 일에 과부하는요. 선택과 집중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나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불분명하게 생각을 안 하고 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누가 부탁하면 거절할 줄 모르고 무조건 예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그 태도에 문제는 있겠지만 우리가 사실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순장이 되실수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질문일답 제가 7가지 질문을 할 텐데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하면서 오늘 이 시간 활용에 대한 것들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좀 아까 같이 쬐깐 소리 말고요. 우리 훈련생답게 우리 한번 크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 해보세요. 시작. 예,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예. 우리 대구 모임 소리 작습니다. 큰 소리로 해주세요. 예. 예. 자, 여러분의 모든 시간, 인생의 소유권과 사용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와 의미를 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에게 꼭 전해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간 계획, 인생 계획을 세울 때 그분의 마음, 그분의 뜻을 찾아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 누구를 드러내고 싶으십니까? 예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삶의 기쁨과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